5주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교회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지, 맞아, 내게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런 질문도 했고 나름 답도 간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각각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에서 조금 더 축약해서, 조금 더 중심을 모아서, 핵심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로소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마지막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교회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통로가 교회였어요. 우리는 상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의 의도와 계획은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 주님이 계획해 두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낫다. 너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몸을 이루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 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계획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루신 계획, 이루어진 열매, 결과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 오면 너 어디 있다 하니,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살다 왔니? 외국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전주에 살던 사람, 목포에 살던 사람, 대구에서 살던 사람, 한국의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학을 오니까 너 고향이 어디니? 집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런 소개들도 하고, 너 뭐 교회 왔으니까 너 어느 교회 다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하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잘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계속.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큰 교회 혹은 그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다니다 온 친구들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서울에 있는 오누리교회 다니다 왔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어요. 선한목적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느 교회 다녔다니? 그러면 뭐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 그냥 대충 다니다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요. 동네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어디? 그러니까 네 동네 어딘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장원교회 다니다 왔어요. 뭐 이런 자기 동네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사실 작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또 의외로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교회 다니다 왔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유는 교회가 크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해외 나가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고 하면 다 동네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네 작은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본인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게 있어서는 그런 교회 이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인이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과 관련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있게 여겨졌어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본인이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본인의 믿음이 그 교회에서 표방하고 있는 믿음 생활, 그 교회에서 표방하고 있는 제자의 삶과 똑같다고 자기 혼자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리지도 못합니다. 말리지도 못해요. 지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나가서 예전에 어떤 유머란에 제일 어려운 시어머니 부류, 그냥 유머 코너입니다. 제가 그 특정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머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일 까다로운 시어머니는 강남의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다. 짧은 단말에 거의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머 코너에 있곤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강남에 머리 단발이고 사랑의 교회 권사님, 거긴 절대 시집가면 안 된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뭐 그 교회 빼고 어느 교회 이름 넣으면 뭐 만만치 않죠. 뭐 얘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와 우리 믿음을 재려고 할 때 그러면 그건 교회의 크기 혹은 담임자의 유명함 그런 것들로 나의 믿음도 그와 같다. 그게 같을까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랑 친밀하다. 그 유명한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으로도 마음으로도 설교로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분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와 관련된 질문이 우리에게 그걸 깨워주고 깨워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 받은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렀던 사람들, 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의 그 발단이 된 사건은 핍박이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핍박, 박해. 그리고 핍박, 박해로 일어난 결과는 뭐였냐면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가게 된 곳이 키프로스, 우리가 시실리 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시칠리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키프로스 여기도 가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전 유럽에 확 퍼져가게 됐어요. 교회가 깨진 것처럼 흩어졌어요. 외압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모이고 처음에는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흩어져서 율법에 잘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 사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서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사실 기도가 조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못 모이게 되는 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요즘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모이니까 고통처럼 느껴지던데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데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에 대해 너무도 덤덤하게 흩어졌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흩어졌고 그들이 각각 외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각각 모이기 시작했대요.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이 못 모이는 상황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과정, 훈련 이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도. 그런데 근래 이런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아멘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은연중에 좋은 분들과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켰어요. 저희 교우분들 중에 대부분의 교우분들 이렇게 좋은데 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뭐 교회를 옮기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또 마음이 안타깝고요. 파송 선교사분들이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려니 싶지만 뭐 그래도 같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충격이 크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뭐 이러네, 이런 일이 있겠구나,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같이 섬기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딱 정면으로 이 말씀이 제게 읽으면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흩어져서 하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아멘 될 때까지 기도가 필요했다니까요. 주님,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그거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라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겠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야 21절 말씀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도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선한목적에서 8번째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4번째예요. 저희 교회가 4번째고 이제 4년 지났는데 한 해에 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이번이 원래는 7번째여야 되는데 8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여러 사람들 다 모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것은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주위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파송하신 게 아니고 저희 교회 파송을 오셨다가 복귀하셨는데 가보니까 거기 예배 드리는데 다 와 있으셔서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가셨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제 주위에. 일부러 제가 그때 찾아가서 앉은 것도 아닌데 앉고 보니 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서 아마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난대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생각들이.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분립개척하고 그 다음에 분립개척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제 4년 전을 떠올리게 됐어요. 저희는 분립개척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나머지는 그 성가대실에서 선한목적의 성가대실 그리고 선한목적의 하늘꿈학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학교의 채플실 강당에서 예배 계속 드렸었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 3년 4년 지나면서 돌이켜 보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첫 해여서 이제 막 시작하면서 설립 감사와 설립 간증 같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도 그대로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리고 이 4년 동안, 이 3년 동안 진짜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 진짜 주님께서 믿음을 저한테 보이고 요구하실 때도 참 많았고 그냥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구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한목적에 있을 때는 그냥 다 거저됐어요. 왜냐하면 할 일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자가 그 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저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 한 명이 오더라도 여러 사역자들을 거쳐서 교구 담당 목사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거저 오는 게 없어요. 연락도 직접 드리고 기도도 직접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저를 살아있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전향하고 벌써 몇 가정이 저희 교회 예배 다녀가셨어요. 신기하죠. 몇 가정이 다녀가셨어요. 말도 몇몇 분들이 등록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등록은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지.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저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저분한테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그럼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큰 교회당 뒤쪽에 가서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만 덜렁덜렁 왔다 가면 딱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고 예전에 든 적이 있어요. 그 열매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뒤에서 그렇게 3년 5년 다니면서 예배는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네가 도대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 건데 그 교회에 벽돌 한 장을 놨냐, 청소를 한 번 했냐, 그 교회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내심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고 나도 저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할 날이 올 것 같다는 마음이 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저희가 몇 년 살면서 그동안의 헌금을 다 분리개척 헌금으로 드리고 있고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헌금 우리 분리개척 기금으로 모으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단 모으자. 모으고 있는 것과 모으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모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한 교회를 개척할 정도까지 재정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3년 모으고 5년 모으다 보면 10년 모으다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이 확 방향을 잡아서 분리개척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그게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작게 모여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니까 더 큰 열매와 더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은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부담 갖지 않고 큰 교회나 일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요금 내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기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적당히 있다가 그냥 은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가서 이거 뭐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헌신도 그렇고 이거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에 우리가 70이 넘었고 혹은 경제활동을 하고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겠죠. 교회나 이럴 때 드린 시간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드렸고 얼마의 시간을 보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얼마를 드렸어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어도 만약 그때 우리가 후회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거겠구나.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뭐 엄청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때도 그게 감사라면 그게 주님께서 천국 가기 위한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비시킨 훈련이었구나 제대로. 이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은퇴 이후에 고난 이후에 어려움 이후에도 붙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느냐, 이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핍박 때문에 모이게 되니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불려지게 되었느냐 보니까
함께 하고 함께 세우고 위임하고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22절로 25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이런 의미겠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파송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이더라라는 거죠. 야,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가 남아서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은 뭡니까? 바나바 네가 가서 교회에서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 사역을 해라. 이런 의미일 텐데 그는 가서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갔다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중에 스스로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외국에서 살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자기는 예루살렘과 혹은 이스라엘 근처에서만 다 살았기 때문에 별로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것보다 바울이 와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위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받는 사람도 내가 일 다 맡아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 교회 맡겨놓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거기서 같이 사역해요.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해야 될 일들을 나눠요. 일을 나누는 게 아니었고요. 그에게 다 맡기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일을 함께하는 것이 위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다 맡아서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물어서 이야기하고 회의해서 이야기하고 함께해서 결정해요. 나아가서 결과도 열매도 같이 나누어요.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의 열매도 결과도 우리 같이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위임이더라고요. 함께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한 거야. 이게 어려울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같이 도왔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 은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겨요. 그 엄청 커다란 욕심이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부흥하고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싹 되고 싶냐면 내가 맡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 사역을 맡고 나서 거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 라고 저 사실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면 너무 부끄럽고 말도 안 되죠. 주님이 다 하신 거죠.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은근 자랑이 돼서 나누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위임했다, 함께 세웠다, 사람을 세워서 그와 바나바가 함께했다. 이것이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이름을 듣기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동력하는 거, 함께하는 거.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함께 있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거고요.
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고 누리게 되는 통로이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릭 호이트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동영상도 보시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가 딕이라는 분입니다. 아들이 릭이고요. 호이트 부자가 이제 달리기 마라톤 하는 걸로 유명한 부자예요. 이 릭이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다 감고 나왔대요. 그래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좀 살기 어렵다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았답니다. 근데 릭 부모였던 딕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전신마비 환자였는데, 그런데 10살 되었을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릭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터프스 대학이라는 곳에 있었던 어떤 분이 컴퓨터로 릭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전에는 말도 못했거든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늦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장치를 고안해서. 컴퓨터 공학을 하는 분이 장애인이니까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긴 최초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릭이라는 아이가 10살 때 블루인즈로 가자라는 말이었대요. Go Bruins라고 이렇게 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NHL이라고 그 북미의 아이스하키가 있거든요. 그 아이스하키 팀 중에 브루인즈 뭐 이런 게 있대요. 저희 왜 옛날에 그 산미 슈퍼스타즈 이런 것처럼 왜 이런 옛날 것만 생각이 날까요? 요즘 뭐가 있죠? 두산이 베어즈인가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산미 뭐 MBC 청룡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뭐 그런 것처럼 블루인즈라는 그런 그 아이스하키 팀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 브루인즈 보스턴 브루인즈에 가서 그거 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Go Bruins라는 말이. 근데 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 이 릭이라는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대요, 자체를. 왜냐면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아빠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지, 걔가 그 열렬한 팬인 건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첫 번째 말을 하자를 때 그 말이 블루인즈로 가서 그거 보자. 그 게임 보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때 릭이 다니는 학교에서 단축 마라톤 대회 5km 달리는데 자기 그거 좀 달려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 왜냐하면 어떤 불구가 된 젊은 육상 선수를 후원하는 기금 마련하는데 나도 그 의미를 담아서 가고 싶다. 근데 뭐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상 아버지가 유모차 큰 거, 뭐 리어커 같은 거 데리고 이제 휠체어 같은 거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 딕 호이트는 별로 체력이 좋지 않았대요. 달리기를 할 만큼. 뭐 5km 이렇게 뛰는 건 사실 뭐 죽음이잖아요. 근데 5km 달리기 아들이 하고 싶다니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로 결승 라인을 이렇게 했대요. 끝에서 두 번째.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자기가 드랍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 릭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웃음으로 막 웃으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제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제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빠가 딕 호이트가 아들이 릭 호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죠. 우리 아들이 달리는데 비록 지가 이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는 건 아니지만 아빠랑 같이 뭐 걷든 뛰든 막 이렇게 가는 그 걸음에 자기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그런 걸 자주 경험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을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뛰면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짧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릭은 제게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이어서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저도 시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단지 팔과 다리를 릭에게 빌려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릭은 그런 경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달릴 때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 이렇게 달리면 주위에서 이렇게 막 격려해 주거든요. 와, 잘 뛴다고, 잘 뛴다고. 그걸 이 아들이 들으면서 내가 격려받고 이렇게 뛰는 것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됐다. 그러면서 두 부자가 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유명한 무슨 운동선수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시간과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의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곳,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져야 할 곳,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래 이 교회 다녀서 나한테 도움이 있지 이러면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놓고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속장님들을 다 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속장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면 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비밀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두려움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기도가 너무 많았을 것 같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도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하고 살았을 테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놀라운 열매라는 것을 맺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삶의 가치들, 제 삶의 만남들. 그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하고 세우고 위임하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바울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데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고요. 의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놀라운 열매가 되더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어요.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죠? 그 CHMCH예요.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Christian Methodist Church예요.
크리스천 메소디 처치. 왜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잖아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 처음에 하나님께 교회 이름 하나님 교회 이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막 정해놓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부활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굳이 뭐 교회란 말을 써야 되냐. 그냥 NGO처럼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우리 같이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제 도와주실 때 교회 이름 정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냐? 무슨 아니 예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단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 예수님의 사람들 이단 같아요. 그 말에 이제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이단 안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원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해당한 더 크리스천이었어요. 더 크리스천. 그래서 더 크리스천으로 다 모든 것들 CI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다 붙게 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코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불러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독특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독특한 모습들이요. 자, 이걸 좋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다시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갖고 있는 이상한 오해,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이상한 선입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파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선입견은 뭐냐면 그게 좋은 것이었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야 하고 크리스천이니까 뭐가 어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을 좋은 말로 불러준 것은 아니었어요. 저거 뭐 자기 삶도 안 하고 맨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돕고 혹은 돕는 거라도 보였겠습니까? 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뺏기기나 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저런 사람들. 당시에는 힘이 미덕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잘생긴 게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 철학을 봐도요, 그 연설가 유명한 장군들이 잘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잘생긴 사람한테 지혜도 임하고 잘생긴 사람한테 그런 미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게 다 그런 미덕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생긴 외모와 뭐 다 있었어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난하죠. 노예죠. 노예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착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생각되지 않는 일들 또한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걸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라게 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말은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주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고, 주님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비로소 윤리적으로나 여러 일에 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면 윤리적이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훅 뛰어넘은 거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해야 해. 이 대견한 생각인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런 것을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과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이름 지면서 행복했던 게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만 있었으면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제한테 줬던 점수를 생각해 보면 좋은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죄 짓고 다니는 건 아닌데 제가 제 믿음을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몇 점짜리 삶일까? 몇 점짜리 믿음, 몇 점짜리 목사일까라고 얘기할 때 최고 혹은 뭐 아주 좋아 이렇게 평가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한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게 아주 흥미있고 되게 마음속에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막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절름발이도 있었고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애도 있었고 죄인들이 드글드글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뭐 바꾸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따라다닌 거였어요. 그 주위에. 그냥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죄짓게 하는 상황들로부터 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주님이 다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이 쌓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허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쟤 왜 저러는 거야 쟤? 저 예수님 때문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산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알려졌대요.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과 대화할 때 아주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랑 이야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막 전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나를 짧은 말로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건가?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네가 그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수준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의사 선생님 한 분 생각났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어떤 힘이 됐던 이국종이라는 분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분은 무슨 감염내과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아주대에서. 근데 이분이 본인이 골든 아워라는 책 두 권을 원투 이렇게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책을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언급되는 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 합니다. 외상센터 운행하고 있을 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10년 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해 말까지 딱 4번 병원에서 그냥 살았대요. 집에 간 게 4번. 나머지는 계속 병원에서만 있었대요. 휴가 이런 거 못 가고 그냥 집에 간 게 4번.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국종 교수님이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당시 자기 밑에 팔로우를 바를 때만 해도
부산대 의대나 이런데 외상외과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너무 힘들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잘 가르쳐서 빨리 좋은 병원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진짜 열심히 배우더래요. 항상 근데 옆에서 이제 보니까 외과 수술하고 그런데도 교과서가 펴져 있고 논문집들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의사분들도 계속.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국종이 자기 제자인 그 선생님을 보니까 한쪽에는 늘 성경책이 독서대 위에 반듯하게 펼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은 참고적으로 그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정확히 밝히진 않는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 참 신기하네. 저 바쁠 텐데 성경책 보고 있네. 항상 그 앞에 꺼내져 있으니까. 그런데 병원 안에 이분이 기거할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 병원에 가면 거기에 당직실에 이런 데서 침대가 있고 의사분들이 자거든요. 근데 거처처럼 계속 잘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다른 분이 나셔서 중환자실 옆 회의실에 한쪽 칸막이를 설치하고 2층 침대와 책상을 들여서 거기서 좀 자라고, 밤새도록 당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마련해 뒀대요. 좋은 집이 아니라 의사가 그런 고생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회의실에 화장실도 없고 세면대도 없고 그냥 칸막이로 가려놓고 2층 침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묵묵히 버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글에다가 이 골든 아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그 앞에 가보면, 그 앞을 지날 때면 이 사람이 나지막한 통성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성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랬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자기한테 인상적이었대요. 이국종 교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제자가.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너 이게 괜찮겠냐, 여기에 미래 없다 몇 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교수님 저는 크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다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수님이 변하시면 저부터 교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너 앞길이 이렇게 어려워, 나 못해 먹겠다, 너 그래도 이 길 갈래?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 때문에 나 왔다, 여기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국종 교수님 대신해서 아주대 외상센터 센터장 하고 있어요. 정경원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너무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행동에 예수님 때문에만 일어나게 되는 행동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오해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본인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저렇게 감내하고 살아?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지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불려지게 될까? 어떤 목사로 불려지게 될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불려지게 될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그 사람 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늘어나게 된다는 게 뭐 몇천 명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이제 간절함이 제기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여서, 공동체여서 예수님 때문에만 하는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에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 불리는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서 뭔가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께 행하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